한국 전쟁 당시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당시 극동군 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을 그 직에서 해임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해임하는 사유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맥아더가 대통령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임한 것이지 그가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실은 맥아더는 그런 자였지만 바보스럽다는 걸 가지고 장군들을 처벌한다면 절반에서 4분의 3가량의 장군들은 감옥에 쳐넣어야 될 것이다. 우리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좀 우유부단하고 겁쟁이가 아니었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는 대단한 결단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미주리 출신의 시골 사람이었지만 그는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를 결단했고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과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그는 결단 내렸습니다. 나토를 설립했고 마샬 플랜을 또 이제 세우는 등 그는 역사적인 고비고비마다 그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맥아더 장군을 해임한 것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역사가 지난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잘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미국의 많은 정치가들과 역사학자들의 평가가 더욱 해리 트루먼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불복종한 맥아더를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를 해임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또 어떤 결단을 내리실까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몇 해 전 헤럴드 경제지에 대한민국 아버지를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전쟁 후 재건과 근대화,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아버지는 집안의 경제를 지탱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했다. 가끔씩 아버지가 전해주는 교훈과 일갈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고 설사 자주 보지 못하는 아버지라도 계시기만 해도 든든한 존재였다. 그러나 가족의 수가 급격히 줄어든 지금 아버지에 대한 요구는 단순한 버팀목의 의미를 넘어 가정사와 가족사랑의 실질적인 공유로 확장되는 듯하다. 가족 부양을 위해 돈 버는 일에 매진해온 아버지의 가정 내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남성의 가정에 좀 더 신경을 쓸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도 힘을 쓰지 못하는 가운데 낙엽 떨어진 가을길을 걷는 중년 남성의 뒷모습이 애처롭기만 하다. 그러기에 한국 아버지 권위의 위기는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부권의 상실과 함께 전통적인 가치의 가정은 무너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아버지와 겸상이라도 하게 되면 어머니는 가만히 아들에게 귓속말로 저 상에 차려진 별미는 아버지가 먼저 드시기 전에 내가 먼저 손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서 상에 색다른 음식이라도 나오면 자식이 차지하고 남은 것은 아버지가 손대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TV를 볼 때도 채널 선택권은 자식들이 선택하고 아버지는 곁눈질로 힐끗힐끗 쳐다보는 이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권위나 위상이 철저히 실종된 오늘의 현상을 보면서 미국의 사회학자인 마르쿠제는 말하기를 아버지는 이제 종족 보존을 위한 정액 공급자의 위치에 불과하다고 그 존재 가치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권 실종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그건 바로 신의 존재와 신의 권위, 신의 신성불가침 영역을 인간이 무너뜨린 데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과 현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를 C.S. 루이스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에 비해 훨씬 무지했지만
신을 향해서는 깊은 경외감이 있었고 신 앞에서는 언제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았다. 고대인들에게 신은 심판자이고 인간은 변함없이 피고였다. 반면 현대도 옛날 사람들에 비해 훨씬 지혜로워졌지만 신을 향한 원망심을 갖고 신을 피고석에 세우고 이제 인간이 오히려 심판자가 되고 말았다. 르네상스 이후 일어난 휴머니즘에 의해서 하나님을 저 우주 밖으로 몰아내버리고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는 세상을 곧 유토피아로 만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가공할 무기들을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소위 공산주의라든지 민족주의 같은 이런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지고 세상 곳곳은 하루도 편할 곳이 없는 전쟁과 테러의 이런 소용돌이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다고 하는 신앙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과연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차마 이름으로 사람 입으로 올릴 수 없어서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 아니면 헬라어에서는 퀴리오스라는 말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주님이란 말에는 이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이 담겨 있고 아니면 우리 왕이라는 표현 아니면 나의 주인이라는 이런 뜻이 다 여기에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입으로는 분명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또 사람들의 그 대하는 자세를 보면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등잔을 문질면 거인이 딱 나타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뭘 해드릴까요? 하는 이런 대상 정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 아쉬울 때는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전혀 우리 삶을 지배하거나 다스리는 분으로 생각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불신앙적인 상태를 우리는 이제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좀 나은 태도라고 보면은 뭔가 자기가 고민이 있거나 답답할 때 불러서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상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카운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 필요하면은 기계 속에다 동전을 집어넣고 스위치 누르면은 덜썩하고 콜라라든지 사이다 같은 음료가 떨어지는 이런 자판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분으로부터 다스림 받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인도함을 받는 대신 모든 걸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면서 그저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찾았고 부르는 이런 심부름꾼 정도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인간이 그리스도께 범하는 세 가지 죄가 있다면은 먼저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주인으로 자처하는 이런 태도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생명을 만들어낸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 하나님 보내심 속에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면 어느 때든 그분이 부르시면 그분께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피조물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 다스리심과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야 될 것이거늘 하나님을 우리들의 어떤 의식과 우리들의 어떤 삶의 영역에 밖으로 내몰아버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이런 인간의 생각 속에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깃들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을 모르고 늘 뭔가 항상 쫓기듯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불안한 마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이제 다른 대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는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여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한 말씀인데 하나의 나무 토막 가지고 절반은 잘라서 불쏘시개 불뗄감을 쓰면서 아 따뜻하다 하고 또 나머지 토막 가지고는 이것을 신상을 새겨서 만들어 놓고 너는 나의 신이라 나를 이제 구원하라 하고 이렇게 그 앞에 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세상 어떤 이런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인간의 정욕과 탐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걸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정작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인간의 우상 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그럼 또 하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건 입으로만 그렇게 부를 뿐 실제적으로는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는 이런 신앙인들의 또 하나의 잘못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46절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런 이제 등식으로 이제 성립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종은 어떤 존재인가? 종은 자신을 즐겁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종은 자기 짐을 가볍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짐을 지는 자입니다. 종은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종은 자기 일보다 주인의 일에 우선권을 두는 자인데 과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종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몹시도 섭섭하신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종이라면 종에게 없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명하면 명한 대로 따라야 될 일이 책임만 있을 뿐이지 종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종에게는 소유가 없습니다. 종에게 속한 모든 건 다 주인 것이지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에게는 명예가 없습니다. 주인이 칭찬하면 그 칭찬을 받을 뿐 주인이 책망하면 또 얼마든지 그 책망까지도 이제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 무엇도 그 공은 주인께 돌아가지 종이 자기 공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인과 종의 이런 이제 각관계요 종의 자세일진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걸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세 개의 동사 나와 듣고 행한다는 이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이런 개별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듣고라는 말씀 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분의 사람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다는 말씀, 이것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자처하면서 그분 앞에 나오지 않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반석에 지은 집을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는 말씀에서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지을 때 반드시 그 기초를 든든히 하고 거기에 주추들을 놓고 주추 위에다 이제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움으로써 어떤 풍파에도 어떤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고 집은 든든히 설 수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기초를 닦지 않고 적당히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집을 얼렁뚱땅 지어버리게 되면은 조금만 비가 와서 물이 이제 이곳에 흘러들어오면 집은 금방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인생의 건축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그대로 지켜 준행하면서 살았느냐에서 그가 성공적인 인생의 건축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리석은 쉽게 모든 작은 어떤 시련에도 무너져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종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실진데 종의 입장에서 얼마만큼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주사변 당시 여순항을 포위하는 일본 군대가 철조망을 자르지 않으면 도저히 그 진격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철조망 저 건너편에서는 중국군이 이제 총을 가지고 누구든지 다가오면 총을 쏴대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발짝도 그 철조망을 넘어서 거기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약 300~400명의 중대원을 거느리던 중대장이 이렇게 부하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10명을 희생시켜야만 되겠다. 달려가면 총에 맞아 죽게 되지만 한 사람이 가면 둘째 사람이 가고 또 셋째 사람이 가고 해서 10명이 가서 한 사람씩 줄 하나씩만 철조망을 자르면 모두 다 자를 수 있는데 누가 천황을 위해서 이제 달려가서 저 줄을 자르겠는가. 이렇게 말하자 이때 그 일본인 병사들 300~400명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서더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가 죽으러 나가겠다. 그때 중대장 그중에 10명만 골라서 그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워서 줄을 자르고 죽도록 만들고 그리고는 그곳을 진격해서 이제 여순항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국의 황제를 위해서도 이렇게 목숨 바치는 자들에 의해서 태평양 전쟁이 그 작은 일본 나라가 태평양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었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땅에 건설한 이 귀한 하나님의 성업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진정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어떤 충성을 주 앞에 바치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이제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종에게 중요한 것은 복종하는 자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 감정이나 자기 혈기를 절제하고 주님께 복종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주인 섬기는 일도 어렵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자기 감정을 죽이고 자기 소원까지 억제하면서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믿음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제 정도로 이걸 하라면 하나이다 하면서 주의 이제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이런 그 장교의 자세를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주여 주여 하지만 전혀 주님의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얼마든 외면할 수 있고 거역할 수 있다면 이건 결국 종의 자세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에 마차가 한참 그 교통기구 수단으로 활용되던 때 그 지방에 가서 마차를 대여해 주는 그 책임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마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적절한 말을 골라달라. 그러니까 그 마차를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말 한 마리를 마차에다 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말은 거의 완벽합니다. 이 말은 온순하고 점잖고 영리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고 복종하고 적극성이 있고 어떤 명령을 금방 듣고 뒷걸음질을 하거나 뒷발질을 하지 않습니다. 물지도 않지요. 오직 마차를 모는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 필립스 브룩스 목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조용히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우리 교회에 나오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더랍니다. 과연 우리들이 얼마만큼 주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고 있는지, 이 모습이 우리들이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모습을 이제 증거하고 있다면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주님의 뜻을 이룬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중에 한 달란트 맡았던 자는 한 달란트를 맡았다가 땅에 묻어뒀다가 그리고 다시 주인에게 가져와서 하는 말이,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구구한 말로 이제 자기의 게으름을 이제 변명하는 그를 향해서 주인은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만 하고 아무런 행동이 없었던 한 달란트 맡았던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이 하는 말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게으른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 본전 떼어먹는 사람도 많은데 이 사람 본질에도 가져오지 않았는가? 악하다는 말은 지나친 표현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이것은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며 그러면서도 말만 번지려 할 뿐 여기 아무런 실천이 없는 자를 이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께 찾아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천국이 희미한 듯 잘 보이지 않고 천국이 멀리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믿음에 어떤 활기가 없고 역동성이 없습니다. 천국을 한 번만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어떤 말씀 들었지요? 예,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것을 전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을 나누고 와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제가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목사님 말에 그대로 순종해서 교우 중에 누가 제일 사랑을 필요로 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 멀리서 교회 나오는 한 노인 부부가 계신데 그럼 몹시 생활의 풍세가 어려운 가운데 매주 빠짐없이 교회 나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찾아가리라 생각해서 이제 무엇인가 음식이라든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갔습니다. 가보니까 아주 먼 곳에서 어렵게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분 그들 사는 형편도 보니까 그렇게 어렵고 핍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에 가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목사님 이런 대로 실천하고 돌아와서는 목사님께 드린 말씀이 목사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 가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사랑을 같이 나누고 왔더니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실천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오늘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주님의 사람의 주님께 소속된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분의 말씀과 무관하게 그분의 뜻과 상관없이 내 자의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노라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고 주님은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정말 주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라고 우리를 쫓아내리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일진데 주님의 종들일진데 주님 말씀을 우리가 엄중히 여기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이런 실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부지 헌금을 했는데 한 젊은 가정의 생활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는데 아주 힘껏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목사님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너무 부담스럽게 헌금한 것 아닙니까? 했더니 이 젊은 부부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목사님 그 돈 내 돈이 아니잖아요. 전 더 하고 싶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그 자세가 그토록 고맙고 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맡긴 것 내가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주님께 드린 것뿐인데 어떻게 이걸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에 목사님은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저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세이비어 처치라고 구세주 교회라는 이 교회인데 미국을 움직이는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로 이름난 교회입니다. 이 구세주 교회의 주요 사역들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빈민 청소년들을 돌보고 매년 1000여 명의 실업자를 훈련시켜서 취업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34개 병실을 가진 노숙자 전문병원을 운영하고 가난한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 매년 500명이 넘는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를 위한 치유 사역을 하고 어린이를 돌보는 가정사역, 성인 교육사역, 영성사역 등 무려 45개까지나 되는 이런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 되지 않습니까? 150명 정도.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역비는 무려 200억대나 억 원대나 된다고 합니다. 워싱턴 DC 한 블럭이 모두 이 구세주 교회 사회봉사관을 쓰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교회에 대단한 재벌들에도 있어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가? 그 교회에 대단한 어떤 사회봉사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는가? 아닙니다. 저희 집 사람은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생활도 그냥 그만큼 사는 중류층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 한 가지 이유는 그 교회의 모토는 예수 중심주의라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는 이 고백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처럼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개척 설립한 고든 코스비 목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세주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다. 그건 단순하게 그리고 문자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소명을 더욱 진지하게 취하는 것일 뿐이다. 오직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이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에 의해서 불과 15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사회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 보면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을 오냐오냐 그냥 좋게만 대해주다 보면 나중에는 이 종이 자기가 주인의 아들인 체하면서 곧 주인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참아주는 그 인내로 인해서 이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행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바로 1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고쳐지지 아니한다. 곧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는 매로 다스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에 재앙이 많고 환난이 많고 질병이 있고 이런저런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이 땅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매로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의 이 모든 재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는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제 마음대로 해도 좋은 양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기에 이런저런 심판으로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세상에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퀘벡에 있는 한 성당문에 이런 시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 날 스승이라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너희 날 빛이라 하면서도 바라보지 않고 너희 날 길이라 하면서도 걷지 않고 너희 날 생명이라 하면서도 찾지 않으며 너희 날 부하다 하면서도 구하지 않고 너희 날 은혜라 하면서도 의지하지 않으며 너희 날 공의라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내가 너희를 꾸짖어도 너희는 나를 탓하지 말지라. 우리 주님은 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걸 행하지 않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한마디라도 우리가 지켜 준행하고자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엄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 없이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떻게 자처할 것이며, 그럴 때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떻게 주님의 낯을 배울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하고 우리를 내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불행한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종된 자로 제 말씀을 따르고 지켜 순종하여 나간다면 그분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 운명도, 우리들 오늘의 삶도, 내게 관계된 모든 것도 그분은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하고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겠나이다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 입에서 새롭게 주 앞에 고백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받고 이제 세상에 나갈 것이지만, 여기서 들은 하나님 말씀은 그저 귓전을 스쳐 울리는 하나의 음파의 진동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은 또 내 의지와 내 주관과 내 생각대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면 어찌 한 주간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이 지켜주기 인도하심을 과연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지켜 준행하는 중에 주께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주님의 보장이 늘 저에게 함께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그 부르심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입으로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